공집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설교하면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설교하기도 전에 박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 끝난 다음에는 박수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이 둔해가지고 또 앵콜 하려는 줄 알고 다시 설교를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바퀴가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상한 감정을 잘 씻어버려야 된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가 원수까지는 사랑을 못해도 우리끼리라도 좀 사랑하게 친교하면 좋겠다. 부탁도 들어주고, 때 맥히더라도 꼬줬다가 때 맥히더라도 꼬주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 줘서 때 맥히는 것보단 믿는 사람끼리 때 맥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꼬주고 못 받는 것보다 목사한테 꼬주고 못 받는 게 더 낫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수고해야 된다. 은혜를 받으려면 찾아가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 속삭이는 성도도 잠깐만 찾아가야죠. 그리고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서 말씀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눠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진짜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은혜로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그 속에는 나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과 은혜로 내 삶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아까 여러분도 찬양했죠. 은혜, 한없는 은혜. 정말 그럴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필요도 없는 주제예요. 기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만큼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정말 한국 교회 교인만큼 기도하는 교회나 교인들 드물어요. 미국에 갔더니 새벽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침 6시 반, 7시에 새벽 기도한대. 이게 무슨 새벽 기도냐고, 모닝 프레이어, 아침 기도회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때 아멘 소리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요. 또 목회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남발하고 있죠. 저는 부흥회나 이런 걸 하면서 믿습니까? 이런 걸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같아요. 네. 가이건 어떻게 하든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미국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서툰 영어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미국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크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더니 별로 안 한대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크게 한다. 당신이 이런 미국 교회 교인들과 한국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날 보고 화내지 말고 들으라고 그래요. 미국 교회 교인들은 아멘 소리는 적지만 신앙생활은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아멘 소리는 큰데 신앙생활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멘은 잘하는데 삶 속에서의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그 기도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얘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얘기하지 않고
야곱이 잠이 깨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이 깼다는 얘기는 잠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이 잠들었던 얘기가 28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을 베개에 삼아서 누워 자는, 그렇게 잠을 자게 되었다. 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냥 얘기의 전개를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 에서와의 축복 경쟁을 해서 뺏었죠. 그렇죠? 그럼 축복을 가졌으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복이에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서 내가 장자야 그리고 폼 잡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을 나오게 됐어요.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해가 진지라 여기선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 그러니까는 하늘이 이불이야. 나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한국의 가곡이 하나 생각나요. 그게 뭐냐 하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지금 야곱이 그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괜히 그랬나?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형도 속이 상했겠지. 오죽하면 날 죽이려고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제가 가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각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밤에 주무시면서 꿈속에라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게 있는데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다 같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꿈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아니에요. 이삭이 누굽니까? 믿음 좋은 아버지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믿음 좋은 것도 문제가 있어. 아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좋았지. 아버지 믿음 좋은 것 때문에 이 야곱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면 야곱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고 이삭을 야곱으로 두고 이삭을 아버지로 두고 그리고 야곱이에요. 이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이든지 그런 거야. 로얄 패밀리야. 그리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에게 대해서
28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했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믿음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란 이 야곱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내가 기도를 주셨어. 요즘 기도가 안 돼.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 야곱, 내가 이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야곱도 이런 형편없는 놈이야. 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야, 요리해가지고 오면은 짐승 잡아서 사냥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오면 축복해주겠다. 그러니까는 에서는 가서 열심히 사냥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엄마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염소를 잡아가지고, 사냥도 안 하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에서처럼 보이려고 털이 북실북실하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 야, 에서는 좀 남자답지 않았겠습니까? 그 에서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를 부를 때도 여성답게 아바지 이렇게 부를지도 몰라요. 이거 목소리부터 다른데 이거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목소리부터 다른데.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 그리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야, 이삭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하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빨리 만나게 해주셔서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거짓말했잖아. 이게 복 받을 일이요? 배랑 맞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지금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야? 이런 놈이야? 이게 야곱의 야곱. 그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라. 냄새 맡아보죠. 그 이상하네. 몸은 냄새는 이삭인데, 아니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야.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열정과 마음은 가상할지 몰라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제 멋대로 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석도 정리 안 하고 집에 가. 기도하면서 눈물 나고 콧물 나가지고 코 풀고 나서 휴지도 안 버리고 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뜸해졌습니다만 옛날에 기도원에 많이 가서 기도했죠. 저도 참 기도원 꽤 다녔어요. 삼각산 민족재단을 비롯해서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그때 숙소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이제 그냥 예배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자려고 그러는데 또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아버지를 룰루룰루룰루 방언까지 하면서 뭐 뚜뚜뚜타타타타 룰루룰루룰루 뭐 러시아 말인지 중국 말인지 알 수도 없는 카우카우카우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잠을 자야지. 다른 사람은 잠을 못 자는데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아주머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마귀 새끼부터 되는 거야. 아이, 여러분들 다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던 자리에 일어났어요. 아이, 아주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방석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청년은 이렇게 보더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더래.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까?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 두렵구나. 이게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청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랬죠. 야, 그런 건 물어보지 마.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냐? 목사님은 술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아, 난 안 먹었다. 그러면 걔가 믿을까요? 청년이? 에이, 먹었으면서도 안 먹었다 그러겠지. 먹은 적 있지.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또 이럴 수 있지 않니?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술 먹었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그건 왜 물어보냐?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몇 시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워봐라. 왜요? 외워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0초. 더 빨리 외우면 30초 이내에 외울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 점잖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하면 한 1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상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죠. 저도 못해요. 기도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금식하면서 하느냐, 뭐 산에 가서 하느냐, 어디 가서 하느냐, 골방에 가서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틴 루터는 고백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만 불러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 속에 그 의식 앞에 자기의 실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실존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면 하늘의 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 교회를, 건물을 아름답고 예쁘게 잘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는
하늘의 문이요 주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야곱이 자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고 서원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 같이 읽고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 걸 내가 몰랐네. 이런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야, 난 이쯤 됐으면 내 야곱이 회개할 줄 알았어. 그래도 제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지 일이 급한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주시고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뭐야? 그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건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우리가 기쁘고 뛰고 그런데 겨우 그때 하는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혀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하라고 그랬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내가 여기다 교회 하나 짓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11조 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11조 내라면 안 했어요. 쥐가 내겠다고 그랬지. 네.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가 됐다고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까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준이 낮지만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해 볼 때에 서원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기도냐면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겐세이라는 거예요. 바겐세일이 뭔지 아시죠?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죠? 예.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습니다. 2 buy 1 free. 그래서 우리가 가서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를 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하는 기도이지만 소원하는 기도 속에 있는 소원하는 기도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수준이 낮은 기도인데 그래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의식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은 믿음은 좀 약할지라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연결을 끊으면 안 된다. 마귀의 전략은 이걸 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떡이 없어지면, 집이 없어지면, 망하면, 잘못되면 이걸 끊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소원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뭐와 같은가?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선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가 쫙 와서 탁 스위치키면 불이 환하게 켜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가 쫙 흘러오는데 내가 기도에 불을 확 켜면 은혜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낮지만 소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의식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호흡을 시켜요. 산소 마스크를 써가지고 호흡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산소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도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해가지고 그냥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그냥 기도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또 이번엔 무슨 기도회? 미치겠네. 아이고 환장하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그걸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기도 생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과 32장 요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빠르게 지금 20년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14년 동안은 결혼을 위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일했고, 그렇죠? 라헬과 레아 결혼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 큰 부자가 돼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얘기는 스토리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런데 야곱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 여러분,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3. 아직 마지막 베냐민은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11 아들과 딸 하나, 디나가 있죠. 딸 얘기는 안 하는데, 자, 그런데 야곱이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느냐면 이걸 한번 13절, 32장 13절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땅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년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종들을 거느리고 족장이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쫙 돌아오고 있는데 뭐가 걸림돌입니까?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네? 그래가지고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니이다. 다 같이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예, 야, 형이 원수를 갚으려고 20년 동안 기다리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두 대로 나눠가지고 야곱이 또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아주 잔머리에 지능지수가 높은, IQ가 높은 게 아니라 아주 잔Q가 높은 사람이야. 이 여기를 치면 여기를 이걸 가지고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걸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13절 읽었죠.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 공세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낸 선물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 14절에서부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 이게 지금 야곱의 전 재산이 아니라 이걸 지금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야. 이거 받고 나를 좀 봐주라.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르죠. 뇌물로 보내는 걸까요? 이거를 4개로 나누어서 야곱이 참 약하여 치밀하게 해가지고 4로 나눠가지고 하나 보내. 이거 뭐냐?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내. 그래? 이딴 거 보내. 또 이게 뭐야? 이 야곱이 보내. 야곱이 이 자식이 이거 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정신이 나갔나?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 야곱이 보내. 셋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국은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둘이야. 또 두 아내가 시기해가지고 자기들의 여종을 둘 줘서 뭐 좀 시대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삶의 습관이 그랬으니까 아내가 넷이야.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네. 그리고 많은 재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결국은 홀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가짐을 뭐해? 결국은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하자고 그랬어요. 이 씨름이라는 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 레슬링 했다고 얘기해요. 레슬링 경기 여러분 보셨죠? 치열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레슬링을 한 것일까요? 결국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건너보내고 형의 군대는 400명이 오고 있고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씨름했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정통적인 성서 해석에서는 기도한 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았다는 등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야 이게? 그런데
자기가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 엉치뼈를 고관절 있는 쪽을 이제 어긋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고관절이 어긋났을까요? 그쪽이 어긋나게 된 거예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26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축복해 주세요. 아니 무슨 축복을 더 해달라는 거야? 아까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선물만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도 황소가 10이요. 황소 10마리. 그냥 500만 원씩만 잡아도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새 비싼 황소는 3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황소가 10마리를 보내서. 그런데 뭘 자기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 같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리고 내가 갔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던 내가 지금 이런 큰 때를 이뤘어. 형한테 황소 10마리를 줘도 여기 남아있어. 황소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마리, 암염소를 200마리나 줘도 지금도 염소 200마리 가지고 있으면 부자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축복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로소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겨루어 이겼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무슨 축복을 원하는 거냐? 지금까지 받은 거 축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밤새워 기도하고 아무리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냉정한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남이 지나가는데 딴지를 걸어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야곱이 형이 잘 되는 걸 딴지를 걸어서 형을 못 되게 했어.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 물론 형도 실수를 하고 경거망동했지만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외삼촌의 집에 와서 재산을 불리는 방법을 보십시오. 아주 거짓말을 하지 않자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지 않습니까?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할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외면적인 뜻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야곱을 바꾸는 거예요.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갱신의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갱신되지 않으면, 자기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기도 말짱 확이다.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 왜 주님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십니까?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있는데 그 야곱에게다가 뭘 더 줍니까? 그 야곱에게다가 줬다가 더 큰일 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기도가 나를 갱신하고 있는가? 기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분노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시기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경쟁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다툼이 있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혈기 부리고,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낮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기질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기질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참 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이겼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죠.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손주가 이겨요. 그렇죠? 손주가 와서 딱 아이고 이러면 어유 힘세네. 아이고 그래요? 전 그런 적이 없어요. 내 나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가 와서 나한테 딱 잡았어요. 야, 내가 아직은 너 이겨 임마. 그 손주가 귀여우니까. 할아버지가 뒤로 뒤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손주한테 져줘요. 우리가 다 져주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무슨 결단을 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길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기도에게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갱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갱신이 가능해지는 것, 나를 새롭게 하는 것. 혹시라도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우스운 거예요. 기도가 무슨 공로예요? 자기 자랑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수십 년 기도하면서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질 않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일이 따릅니다. 24절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게 되려면 아픔이 수반되는 거예요. 내가 쩔룩거리게 되세요. 내가 아파요. 자기 갱신은 내가 아픈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는 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애통하고 내가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과정 및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다리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자기 갱신이 이루어지니까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베델이 되었죠. 이제 자기 갱신을 이루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분이엘이 됩니다. 분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 다음에 33장 넘어가 보면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자, 보세요. 에서가 군대 400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뭐 쬐까만 게 하나 오고 있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니 머리도 헝클어졌겠죠. 뭐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또 흙이 묻었겠죠. 옷이 묻었겠죠. 거기다가 여기 쳐가지고 쩔룩거리면서
다 거지 같은 놈 하나가 쩔룩거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저기 야,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누구야 저거? 저 어떤 놈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7번 절하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몸을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자기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생각해? 형? 아이씨, 내가 형인데 1분만 빨리 나왔으면 내가 형인데, 아이씨 1분 빨리 나와가지고 내가 동생 됐잖아요. 아이, 형이 무슨 형이야? 내가 형인데 무슨 내가 장자지. 장자 것도 다 팔았잖아. 파축한 그릇에. 아이, 형을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번 절하게 됐어요. 이거는 황제한테 절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 저 야곱이네. 야곱입니다. 야곱, 20년 동안 이를 갈고 너를 기다렸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이놈아. 근데 또 형님, 이 자식이 왜 자꾸만 불러? 그럴 거 아닙니까? 또 형님, 에서의 마음이 20년 만에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왜 자꾸만 부르고 이거 마음을 남 약하게. 너 오늘 내 손에 죽는 건데 내가 2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너를 당장 내가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또 형님 그러면 저래 7번째 형님 그러니까 에서도 할 수 없이 칼을 집어던지고 뛰어내려가서 그래 야곱아 그리고 둘이서 얼싸 안았어. 그런데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을 누구에게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이엘을,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서 보는가?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제 얼굴이 좀 분이엘 같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보세요. 이렇게 보고 집사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립 서비스도 못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십니까?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같아. 한번 해봐요. 말만 해도 이 분위기가 달라지네. 얼굴이 환해지셨네 금방. 예. 아까는 침침했는데 지금 얼굴이 환해요. 나는 쩔룩거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이게 자기갱신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목사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아. 장로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아. 그럼 거기다 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들으세요. 목사 나가라고 연판장 돌리고 장로 나가라고 연판장 돌리고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총회장 하면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총회를 폐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제가 총회장 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재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하겠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예. 과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새겨보세요. 나의 기도의 생활이 이런 것이었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9장 창세기 49장. 요새 이렇게 설교 길게 하면 쫓겨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49장 1절에서부터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 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루벤아 하면서 쭉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미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미래가 캄캄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의 미래도 그렇고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참 캄캄합니다. 지금 어떤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애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 두 가지. 첫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더 말할 거 없죠. 두 번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청년들을 위해서. 예. 이거 기도만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 교회 오면 10,000원씩 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돈으로 애들을 삽니까? 그렇게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10,000원씩 줘가지고 100명이 오면 100만 원, 1년이면 100만 원, 뭐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5천만 원 들여가지고 10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온다면 나 하겠습니다. 당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말로만 되질 않아요 지금. 이 주일학교 큰일 났네. 큰일 났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그러면 할 얘기 많아.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해도 돼요. 너무 답답하고. 예. 정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일을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합동 측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때 어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치면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멋있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말씀했어요. 예, 아름답고 좋습니다. 50년 후에 이렇게 될까요? 50년 후에 여기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구라파에 있는 교회처럼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호텔이 되고 교회가 카지노가 되고 교회가 당구장이 되고 우리나라의 성경을 전해주는 로스 선교사의 집이 술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영국에 가서 봤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그냥 이게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어느 집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했던 어린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10,000원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참 10,000원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아이고 야야 일로 와봐. 너 그거 오늘 내가 설교해서 10,000원 받은 거니까 나하고 반 나눠 갖자.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반 찢어 갖자. 내가 반 찢어. 에이 그럼 안 되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농담한 거고. 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네 열심히 교회 다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 아들과 딸, 항전직 가정 자녀들 다 예수 잘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과 딸들에게 믿음이 가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 문제는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음 세대 애 잔락하게 하기 위해서 쓴 돈이 180조 원이에요. 근데 그 세미나 때 갔죠. 180조를 어디다 썼습니까? 연구 논문 쓰고 하는 데 쓰고 무슨 하자고 해서 아니 연구 논문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방법을 달리 해야죠. 직원들 월급 주고 그거 다 거기 들어간 거야. 네.
아이를 구체적으로 낳게 해주는 일을 해야죠. 제가 목사님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주례해 주세요. 그렇지. 조건이 하나 있다. 뭔데요? 아이 셋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아이를 셋 낳는다면 주례해 주고, 안 낳으면 주례 안 해. 그리고 주례했는데 다 안 낳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는 것 이상의 아주 긴박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계시키고 그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갱신을 통해서 분이엘이 되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형제의 얼굴에서 분이엘을 보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생활이다.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어. 그 사람은 뭐 크리스천도 아니야.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 아는 찬송이죠.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여러분 두 손 다 높이 들고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 손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여 자기를 새롭게 해서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풍성하게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